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자기들의 노하우를 따라서 기술을 가지고 그 역경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강하게 치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싶은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 제자들이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시느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말을 합니다. 앞뒤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본문의 앞뒤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 주님이 단번에 바다와 파도,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해주시리라, 이런 어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보면 저가 니기에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거 하기도 하고, 일찌감치 큰일 났다 싶을 때에 주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볼 때에 그저 앞서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번에도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깨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고, 바람과 파도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주 잔잔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제자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다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단순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시대에,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있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로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에서 어두운 밤중에 큰 절망적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신앙인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이 너무나 형통하겠구나, 무엇이든지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차오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가 점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쳐오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그 벅찬 기대, 담대함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죄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람과 파도에 빗대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5편 8절의 말씀과 88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55편 8절의 말씀은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시편 88편 7절은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밖에 나갔더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빨리 바람을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을 하고 있거나, 혹은 바다 위를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괴로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이 바람과 파도에 빗대어서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문제들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속담 중에도 이 바람에 관련된 바람을 문제 시련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속담들이 몇 가지 있던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자식이 많으면 부모가 자식들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염려들로 인해서 마음 편할 날이 없다라는 속담도 있고, 바람 앞에 등불, 거센 시련 앞에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표현하는 표현도 있고, 바람도 올바람이 낫다. 우리가 맞이할 문제라면 빨리 맞이하는 게 낫다. 고난을 받는 게 낫다라는 표현도 있고, 빠른 바람에 굳센 풀을 안다. 시련 속에서야 그 굳은 심지와 기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다. 깨달을 수가 있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바람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떤 시련, 문제에다가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이런 크고 작은 바람과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지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이겨낼 수가 없는 절망적인 문제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던 제자들이 만난 바람과 파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문제들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본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며 살아오던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같은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부터 죽게 됐다고 부르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어업을 하면서 쌓아왔던 모든 노하우들과 기술을 다 발휘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어떤 돈 문제, 생활 문제, 때로는 건강 문제,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모습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죄 백성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하나하나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맞이할 때 아주 약한 문제,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문제들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볍게 해결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큰일 났다 싶은 문제들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너무 극심해지면 절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큰 문제를 맞이할 때에 때때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절망적인 풍랑을 맞이해서 이제 다 죽게 되었다, 배에 물이 차올라서 이제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무슨 이 상황과는 전혀 상관도 없으신 것처럼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배가 무슨 지금처럼 타이타닉호처럼 이렇게 거대한 유람선이 띄어서 가던 것도 아니고, 나무 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러고 가고 있었는데, 그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솟았다가 내려쳤다가 물이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완전히 공간이 다른 것 같은, 이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문제가 미리미리 형통하게 잘 풀리면 좋겠고, 문제가 일어나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실하게 보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때때로 나는 절망적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도통 어떻게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문제로 매우 힘들어합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찾아올까? 왜 내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치 않고 그렇게 문제가 닥쳐올까 하면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왜 이러한 일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라는 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던 중에 이 절망적인 풍랑을 마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 보면 어두운 밤중에 이 바람과 파도를, 절망적인 풍랑을 만날 줄을 모르시고 가자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육신 하셨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셨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호수 위에서 그 풍랑을 마주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특히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제자들이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마주했던 이 풍랑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밤중에 절망적인 풍랑을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바다 위로 인도하시고 절망적인 풍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겨내고자 발버둥 칠 때에도,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모든 순간에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찾기까지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저마다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또한 주님과 동행 중에 있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다른 배들 또한 함께 고난을 당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아도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권능으로 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떡떡거리며 편하게 걸어서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광야의 고난들, 역경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모든 이런 고난들은 오늘날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시대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이 고난 속으로, 환란의 풍파 속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 속으로, 환란 풍파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 한 가지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 흔히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나비의 날갯짓 같은 아주 작은 일 하나가 지구 그 반대편에는 태풍을 일으킬 만큼, 태풍과 같은 아주 거대한 결과로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나비 효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에 경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만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니, 온 우주를 뜻대로 철저하게 다스리시려면 온 우주 만물에 그 나비 날갯짓 같은 아주 하찮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다스리시고 계셔야만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하기 수일 전, 몇 주 전, 몇 달 전, 몇 년 전, 혹은 어떨 때로는 수십 년 전부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나만 관리를 하시면 사실 나를 위해서 주변에 좀 움직이셨다면 말이 되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죄 백성들이 나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의 모든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그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스리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일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 제자들처럼 죽게 되었다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냐고 절망하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이처럼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늘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고 그분의 손길과 눈길을 피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마주하든지 어떠한 문제들을 마주하든지 그 순간에 우리의 어떤 경험을 따라서, 감각을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내게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나를 인도하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함과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마저도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보리가 없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절망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깨어 일어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광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꾸짖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 말씀 앞에 제자들이 절망하게 만들었던, 이제는 죽게 됐다고, 내 삶이 완전히 끝났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던 이 절망적인 풍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든지 내가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처럼 보여지는지 간에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만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여서 절망하며 두려워할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의 문제 앞에서 그것이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내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아주 따끈따끈한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간증은 아니고 보배 사모 간증인데 제가 좀 도둑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어리석은 짓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기도 해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 허락을 한번 받고 이걸 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고 제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때에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감각에 속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속삭여서 우리의 어떤 습성, 우리의 지난날의 상식, 우리의 감각을 자극해서 마치 거기 동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전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연장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지난번에 그 보배사모가 피아노 학원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원장님 위로하고 담대하게 그러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부인 광고를 좀 찾아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 하면서도 매번 볼 때마다 이게 공고가 모집한다는 뭐가 없으니까 좀 염려하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제 올라왔나요? 어제인가요? 네. 갑자기 공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여기 거북섬 쪽에서 피아노 선생님, 전임 선생님을 한 명 모집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그 글을 보고 보배사모가 오늘 면접을 간다고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가서 조금 불평이 있었어요. 불평 아니죠. 평가하기를 거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거리도 좀 있고 주차도 좀 불편한 것 같고 또 이렇게 가서 하는 애들이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처음 이제 막 하는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힘들기도 하겠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별로인 것 같다 이러고 연락을 면접을 마치자마자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온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수년 전에, 오래 전이 또 아니죠. 저랑 결혼하고 나서니까 한 5년 전쯤 다른 학원에서 근무를 할 때 아주 관계가 좋았던 선생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보배사무는 몰랐는데 그 학원에 1년 전에 그 선생님이 가서 1년 전부터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배사무가 면접 보러 온다는 그 정보를 그 선생님이 입수하고는 원장님 옆에서 그 선생님이 최고라고, 그 선생님 뽑아야 된다고 옆에서 엄청 그걸 한 겁니다. 옆에서 이제 좀 많이 부추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아무튼 부추겼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거기 일하는 곳이 어떤지 막 이런 것들도 간단히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녁에 갑자기 원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결과를 저녁에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하고는 저녁에 연락이 와서는 합격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이 완전하시냐고, 왜 완전하시다고 하느냐, 이 학원 모집 공고부터가 어젠가 올라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배사무가 일을 그만두자마자부터 이 공고를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올라왔다면, 뭐 올라왔다고 해서 가서 면접을 봐도 당장 요번에도 다음 주부터 그럼 바로 일할 수가 있나요 했다가 다음 주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케이를 한 건데, 만약에 처음에 올라왔다면 한 3주 뒤에 혹은 4주 뒤에 와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이게 오케이가, 그 원장님이 흔쾌히 뽑았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도 보고 있고, 또 처음에 우리 보배사무가 좀 부인 그거 때문에 염려를 좀 하기도 하고 했던 게, 요즘에 학원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배사무 이 보내시려고 하니까 다른 데는 학원에 아이들이 하도 그만둬서 난리라고 하는데, 갑자기 보배사무 요번에 갑자기 오늘 합격된 가게 된 확정된 그 학원은 갑자기 한 반을 새로 창설해야 될 만큼 신입생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선생님을 급히 뽑는데, 그것도 2주 동안은 파트타임만 뽑아보려고 하다가 어제 전임으로 바꾸면서 오늘 이제 간 겁니다. 보배사무가 전임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애초에 안 봤는데, 2주 전에 우리 그만두자마자 있었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잘 안 맞아떨어졌겠죠. 그래서 공고를 바꾸자마자 정말 원장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할 만큼, 또 거기에 같이 그 실장으로 계신 분이 그 원장님 어머님이라던데 그분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할 만큼 이렇게 맞게 해주시고, 거기다가 보혜사모랑 엄청 친했던 그 선생님을 첩자로 1년 전에 미리 보내셔가지고 옆에서 그렇게 뽑으라고 부추기기도 하고, 또 그 학원이 분위기가 어떤지, 원장님이 어떤 스타일의 일을 원하는지 모든 정보를 거기서 하나하나 다 미리 파악을 해서 다 알려준 겁니다. 처음에 오늘 그 학원을 보고 조금 학원이 별로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올 때는 막 별로 거리도 멀고 막 이러게 하길래, 그러면은 신경 쓸 것도 없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데는 항상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갈 수 있게 좋은 곳으로 예비를 해주시지, 하나님이 억지로 내가 진짜 가기 싫은데 너 무조건 가라 말해서 끌고 가듯이 안 가신다, 그러니까 그렇겠지 이러고 왔는데, 합격 통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이렇게 예비를 하셨지 싶을 정도로 부인 광고도 정확한 때에, 딱 합당한 때에 이렇게 해주셨고, 또 친한 선생님도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거기 처음에 가서 오랫동안 파악하고 한다고 힘들어할 것도 미리미리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또 심지어는 제가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가고 아니면 마는 건데, 가서 원장님하고 면담할 때 애초에 수요일 날은 저녁 예배 시간이 있고 하니까 좀 미리 끝내달라고도 먼저 말을 해라, 어차피 안 되면은 거기 하나님 보내시는 데 아니니까 안 가면 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생각을 못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녁에 연락을 왔을 때 이제 원장님이 꼭 와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보배사무가 제가 수요일 날에 그 예배가 있어서 여기서 10분만 좀 먼저 마칠 수가 있을까 이러니까, 원장님이 선생님 더 빨리 가셔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보배사무가 새로 가는 학원은 원장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원장님이 예수님 믿는 원장님이 돼서 수요일날 예배 있는 줄을 너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처음이니까 10분을 말을 했지만 상황 봐서 더 조금 맞춰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더라. 그 처음에 그만두고 마귀가 옆에서 이렇게 쿡쿡 찔러대니까 하다 찌르다가 빨리 못 들어오면 언제 나는 일을 또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염려도 하고 다른 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염려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일인가.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적인 감각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만한 길이 안 보이면 염려가 슬슬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1년 전부터 이미 들어갈 곳을 이렇게 예비하셔서 준비시키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안 좋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 간에 내 육신에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거기에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제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안 하셨던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염려하며 두려워할 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이가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가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느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좀 없었으면 싶겠지만 네? 그것도 있죠. 이거는 제가 사실 조금 이게 은혜가 되려나 안 되려나 해가지고 살짝 빼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저희끼리만 원래 이야기를 하던 거라서 뭐냐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보배사모가 여행을 한 번씩 가는 거를 좋아해서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에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사역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빼먹고 원래 가는 거는 아니자 좀 그렇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수요일 날 예배가 합법적으로 없는 날이 언제일까 이걸 좀 보니까 올해 2월 설날 때가 원래 예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월이 기회다. 그 비행기 값은 좀 비싸겠지만 연휴라 가지고 이때 좀 더 내고 갔다 오자 이래가지고 작년에 열심히 모았습니다. 제가 모은 건 아니고 부배사모가. 그런데 상황을 본다고 보니까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필요가 많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행 간다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아름답지 못하겠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다르게 사용하는 길이겠다 싶으니까 보배사모가 또 흔쾌히 이거 예물 드리자 이래서 여행비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모았던 거를.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실 이게 전적이 있습니다. 2년 전쯤인가 저희가 보라카이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게 사실 저희 돈으로 갔다 온 게 아니라 그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 모았던 여행 간다고 모았던 예물 돈 하나님께 예물 다 드려버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행 모든 경비며 시간이면 모든 걸 다 주셔서 한번 갔다 온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 드리면서 하나님 그 여행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끼리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갑자기 그만뒀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그러면서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몇백만 원이 저희 보배사모는 피아노 선생님이라서 수입이 얼마 안 되고 저도 사역자라서 별로 수입이 안 되고 어디서 갑자기 몇백만 원이 생길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너무 좀 힘들어하고 안 그래도 하던 차이에 갑자기 그만두면서 시간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거기다 더해서 그때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러냐고
쌀 때 한번 갔다 와라. 그러면서 수요일 날 한번 말하면 한번 잡아주시겠다. 이랬던 그게 기억이 갖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돈도 생기고 또 시간도 이렇게 그만두면서 생기고 또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학원에 멈춰다 좀 쉬겠다 말 안 하고 갔다 올 수 있는 좋은 때가 언제가 있나 싶어서 보배사모가 이번에 한번 갔다 올 수가 있을까 이야기하길래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게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저희가 그때 월요일 날에 목사님 사모님한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는데 이틀 뒤인 수요일 날에 예배 드린다고 오니까 갑자기 교회에 공사가 잡혔다고 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철저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목사님께서 공사하신다고 교회 이제 공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 걸 한 주만 더 빨리 했다면 혹은 월요일 날만 이야기를 하셨어도 우리가 여행 한번 갔다 오겠다고 말을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이틀만 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흔쾌히 허락받고 갔다 와서 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갔다 올 수 있게 또 우리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셨구나 싶기도 하고 돈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을 져주셨더라고요. 기도했던 그대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놀러 가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정말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시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보배사모가 사실 저는 그 여행 가자고 그 허락 받는 것도 제가 말씀 준비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이리저리 신경 쓰일 수도 있고 하니까 목요일 날 말해볼까 하다가 화요일이었으면 목요일 날 받았을 겁니다. 제가 화요일 날은 어떻게든 집중해서 말씀 준비한다고 여기에서 다른 걸 어떻게 신경 안 쓰고 여기에 집중하려고 해서 저는 준비하니까 그 목요일 날이나 이렇게 아니면 수요일 예배 마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했을 텐데 하필이면 보배사모가 그 생각을 한 게 지금 갔다 오는 게 지금 언제까지 내가 쉴지도 알 수 없고 지금 갔다 오는 게 제일인 것 같은 데서 이야기를 꺼낸 게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 하루만 지나갔으면 이제 말 못 꺼내고 수요일 날 예배 전에 목사님 사모님 이제 공사한다 딱 하시면 우리는 이제 여행 가겠다 말도 못 꺼내고 그러고 이제 지나갔을 텐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러 가는 거 하나까지도 이렇게 완전하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놀러 가는 거라서 은혜가 안 될까 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꺼내셔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경험이나 느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하려던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문제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싶겠지만 사실 제자들이 이후에 보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던 원인이 바로 요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역경이 없었더라면 문제가 없었더라면 제자들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능하신 손길을 경험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필요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생각지 못한 길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그 속에서 그냥 네가 고통 당해봐라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토록 고난과 역경 속으로 광야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제자들이 만났던 이 바람과 파도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당시에 알았다면 제자들은 결코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며 죽게 됐다고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문제들이 찾아오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담대함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제자들이 이 역경의 파도 속, 풍파 속에서 고통받고 부르짖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잘 역사를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문제와 주님은 별개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거 주겠어요?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동행하시며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기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